오늘은 야고보서 12번째 시간, 오늘은 비방과 판단에 대하여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 마귀 사탄에 대한 극단적인 오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한쪽의 오해는 요즘 사탄이 어딨어, 마귀가 어딨어, 그런 영적 존재들에 대하여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전혀 무시하는 그룹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이 100%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떠올랐다고 해서 다 나로부터 일어난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죠. 성경은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 다른 극단적인 오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배우는 다 마귀 사탄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기침을 한번 해도 뭐 기침막이 들렸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옳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다 사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그런 일까지 했나 막 이런까지 생기는. 이것의 문제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잘 정립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군주인 사자처럼 교회를 먹여 아주 그냥 잡아삼키려고 노리고 있고, 그 마귀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링에 올라가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타로 원수의 머리를 깨는, 정타를 날릴 수도 있고, 또한 적을 알아야 또 그에 맞추어 방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블로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한 존재라는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에는 꽤나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디아, 영어로는 through, 사이에, 가로질러라는 뜻이죠. 발로스,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하면 사이에 뭘 자꾸 던지는 존재. 디아블로스의 뜻은 비방, 이간질, 근거 없는 중상모략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자꾸 의심을 심어주고 중상모략하며 거짓과 속임수로 관계를 깨는 존재,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칼이 아닙니다. 총이 아니에요. 이간질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수근수근하게 하며 서로 적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저기 어디에 그냥 공동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일 부딪히는 일상의 관계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무 평범해서 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원수들은 그것을 최대의 전쟁터로 삼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방심하고 아니라요, 가장 친밀한 관계일수록 가장 잔혹해지고 적대적으로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엄히 경고합니다. 엄히 말하고 있어요. 서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남 이야기하고 비방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바울은 비방하는 자를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찾아다니는구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바울도 야고보도 예수님도 한결같이 비방하지 마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여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비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비방이지? 그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나는 뭐 비방하고 험담하고 나는 이런 걸 못한다, 나는 사실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을 말했다고 하면 그 의도가 어찌됐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당한 비판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비판과 사탄적 비방은 이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의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씨름할 질문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는지 그 참소의 상황이 묘사된 본문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하늘 법정이 열려요. 그곳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참소하고 있는 사탄이 서 있어요. 그리고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보좌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 하늘 법정을 좀 그리시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3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이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가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했어요. 당시 스가랴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었고 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그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이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원수들은 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면서 이 자는 악한 자입니다. 옷을 보세요. 더러운 자입니다. 불의한 자이죠.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들은 실패하였어요. 기회를 도대체 몇 번이나 주신 것입니까? 이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저 더러운 옷을 보십시오. 자격이 없는 남루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참소는 단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보좌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그의 삶은 실제로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참소 앞에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떨궜을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보좌 앞에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탄이 참소자인 것은 없는 것을 꾸며서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계략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수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방하기 위하여 굳이 거짓말까지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가장 잔혹하고 사실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막 거짓으로 꾸며서 막 비방하고 다닌다면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잠시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닌데 오히려 당당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실수가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진짜 두려워할 만한 것은 진짜 제가 한 일, 그 사실을 말하고 다닐 때 그것은 떨리는 일이에요. 그 정죄는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지금 사탄이 말하는 건 다 사실이에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참소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 비방하는 사탄을 향하여 오히려 그를 책망하시며 주께서는 그는 내가 타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는 여호수아를 보며 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흘린 죄 때문에 더럽고 조금만 건드려도 으스러질 정도로 약하고 볼품없고 무너졌지. 그러나 내가 그가 다 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사랑해서 타는 불에서
건져낸 자 아니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최근에 험담하거나 남의 말을 하면서 혹시 생각나는 분 계신가요? 이는 내가 타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그 마음이 혹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그분은 상할 대로 상한 갈대라도 꺾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 꺼졌다는 불씨도 다시 살려내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두게 하신 그분, 너가 그를 참수하겠느냐?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비방입니다. 비방은 사실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 어떤 사람은 정말 사실만 말해요. 그 말들이 너무 사실이라서 사실을 제대로 대꾸조차 할 수 없는 말들, 다 맞는 말인데 그 의도가 너무 악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걸 봤어? 다 맞는 말인데 듣고 있자니 가슴에 피눈물이 납니다. 옛 격언에 살인은 한 명을 죽이는 거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그 말하는 대상과 말하는 자신과 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여러분, 비방이라는 것은 사실을 말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국률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타는 불에서 건져 올린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방의 기준은 사실 여부를 떠나 그 마음의 중심, 그 숨은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산히 나열하는 사실의 나열이 아닌 그것을 말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줍니다. 첫 번째 적용은,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사실관계가 맞나 여러 개 추적하면 그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하는 자의 숨은 의도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의뢰 짐작 가는 부분도 있고 눈에 훤히 보일 정도로 그냥 허술한 처세도 읽히기도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그 속 깊은 곳에 감추인 숨겨진 의도까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형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 누구도 100%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지 감히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숨은 의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관계 가운데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건 옳지, 그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분별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지나쳐 나가서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결국 본색이 나왔다,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이제 끝이야, 그리고 마지막, 내가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하겠다. 왜냐하면 그 숨은 의도는 나한테는 보였으니까 그걸 알려야죠. 여러분, 마음 깊은 것까지 보고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며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분별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 마음 깊은 곳을 보고 계시죠. 그 의도,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깊은 의도, 다른 사람은 사실 모르지만 나 자신은 알죠.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왜 굳이 그 말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 숨은 의도를
나는 알죠.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은 모든 관계에서 나의 속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여러분 최근에 다른 사람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숨은 목적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이번에 말씀에 비방하지 말자, 서로 판단하지 말자 설교를 준비하는 이 며칠 사이에서도 그 헌담하는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을 이렇게 누설하고 다니는지, 제 자신이 품위 있게 말했지만 나의 중심까지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판단자 되신 주님, 내 마음의 뜻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그 영광의 나를 기억하며 순결하게 살아가기로 나 자신을 돌보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주님은 나의 말의 의도를 아십니다. 여러분 사실이냐 아니냐는 두 번째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의도는 순결하게. 옳다 하시고 아닌 것 아니라 말하며 그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는 절제와 겸손, 말의 지혜가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단지 그냥 비방하지 말자, 서로 판단하지 말자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해요. 여러분 보통 애들 싸움이 이제 부모 싸움으로 번진다 이런 얘기도 하죠.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사람 간의 다툼이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일이 점점점 커져요. 단순히 어떤 사람 한번 험담했네, 아유 그냥 한번 비방했다, 이렇게 끝날 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강력하죠. 하나님이 남에게 헌담하는 거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이 말씀 뭐 입법자가 어떻고 재판관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구절들은 단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여,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그 형제를 판단하는가? 너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인가? 너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 과거광이죠. 과거광. 세상에,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4장의 말씀이 정확히 창세기 3장의 인류의 첫 번째 범죄, 그 선악과 사건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하와가 범죄할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이것이 선하다 그러면 선인지 알고 악이다 그러면 떠나야 할 텐데, 내 생각, 내 뜻, 내 문화, 내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그런 입법자가 되니 그거의 판단자가 되어서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선해, 내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미달하면 악한 자로 정죄하는 것. 여러분 결국 죄의 본질은 누가 재판자가 되는가?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세우게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너희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도 되려고 하느냐?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너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 과거광이죠. 과거광.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요셉의 말처럼 그가 총리가 돼가 형들이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그를 일으키며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그 높으신 섭리에 따라 높을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신 하나님의 경륜 앞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만 더 나가죠. 교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과 이 차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왜 저렇게까지 행동하실까? 아니, 이게 그렇게 싸울 일인가?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단순히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자를 넘어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얼마 전에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 모시고 이 자리에서 로마서 개관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말 유익했습니다. 제가 로마서가 확 열리더라고요. 이전까지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받는 그 교리의 어떤 변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로마서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현존하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 그 갈등을 배경으로 한 서신이라는 이해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로마서를 좀 공부했어요. 더 깊게 좀 공부해봤어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곳에 27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27명의 이름을 나열을 하며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로마서가 끝나게 되죠. 27명의 이름은 7개 그룹으로 나눠서 나옵니다. 7개 그룹.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는 우리처럼 큰 예배당에 있어서 함께 예배드린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정마다 모이는 7개 그룹들이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7개의 그룹의 특징은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또 노예는 노예끼리, 이렇게 그룹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헬라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우리도 사실 알 수 있죠. 여러분, 야마모토 누군가요? 일본인이죠. 철수와 영이 누군가요? 한국인이죠. 양양, 링자오밍 누굽니까?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27명 중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의 그 혈통을 우리는 이름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룹들을 보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있었고,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있었고, 또 노예는 노예끼리. 단지 그냥 행정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는 나눠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복음이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룹이 나눠진 주된 이유는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먹는 문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지만 돼지고기를 먹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율법에서 자유하다 하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구약을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라. 헬라인들은 너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방인들과 겸상을 하지 않았어요. 같이 밥을 안 먹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다가 이방인들과 놀라서 이렇게 도망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 입장에서만 그 말씀을 좀 묵상하기 쉽지만 당시 있었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야, 나랑 밥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야? 거절감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이 이런 거야?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따로 있고 헬라인을 향한 복음이 따로 있는 거야? 여러분, 먹는 게 나눠지니 교제권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서로 복음을 모른다고 비방하기 시작하니 이럴 거면 따로 모이자. 이렇게 사분온열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차별 없이 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정수를 전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임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거 하나뿐이다 라고 말하며 이제 로마서 14장에 분열된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는지. 로마서 14장 1절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린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향한 강한 확신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 중에 아직 믿음에 연약한 자들도 있어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나는 이 음식은 먹지 않겠다,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먹는 자들에게는 먹지 않는 자에게 믿음 없다라고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에게 부정하다라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이들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그 답답한 사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받아주어라. 복음은 믿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왜 안 그러겠어요? 정말 이래도 되나? 율법은 그들의 2000년간 피로 지켜온 그들의 제일 정체성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의 자기를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4가지가 있어 4가지 다 무너졌습니다. 왕도 없어졌고 땅도 빼앗겼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이제 단 하나 남았습니다. 율법. 그것이 내 자신이에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는 쉽지만 누구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못 내려놔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사람들, 분명 누구에게는 쉬운 일이나 누구에게는 그 일이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 못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누구에게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갑자기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께서 이는 그가 타는 불에서 끌어올린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그 더러운 옷을 입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마음으로, 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받아주고 축복해주며 세워주는 은혜의 덕이 넘치는 교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도 야고보와 똑같이 너희가 서로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로마 교회를 도전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들을 때에 따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그를 판단하는가? 인생의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입법자이고 재판관인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기준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내 삶에 지혜가 있어 옳다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라는 용기가 있고 그 이상 나가지 않은 절제와 겸손과 사랑이 풍성하여 더 믿음 있는 자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도와주십시오. 왜 그것까지 못하냐 하지 말고 그걸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을린 나무처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과 사랑으로 의의 열매, 아름다운 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가 오실 때까지 그를 높이는 백성 되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의 입술로 전파하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